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요셉이 꿈을 꾼 장면도 있었고, 형들에게 팔렸던 장면도 있었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또 감옥에서의 사건, 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딱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야곱이 죽은 후의 일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이제 행한 악이 있으니까, 악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들을 막아줄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의 죄를 물을까 싶기도 하고 복수를 당할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의 죄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요셉이 착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만 그런 부탁을 하긴 하셨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한 형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죠.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화풀이를 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총관까지 되고, 그러니까 총리까지 되고 잘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관대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요셉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일화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기의 욕망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옳은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왔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먼저 일을 치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힘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죄도 하나님께 맡기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처벌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처단을 하잖아요, 직접.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요,
사람들은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막 흥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특히 막 복수의 하이라이트, 막 오늘이 그날이야, 막 이러면 그날은 시청률이 확 오르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보복을 통해서 상대방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내 두 눈으로 이렇게 꼭 봐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같이 그 보복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같이 동조하는 우리인데, 만약에 그 일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하겠죠. 덜 하진 않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라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 용서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온전히 없던 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거나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했으면 상을 받든지 악한 일을 행했으면 벌을 받든지 이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이 죽은 후에라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정말 이 생의 시간은 아주 잠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원망이 너무 커서 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곤 합니다. 빨리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자기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골마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만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집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로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원망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복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죠.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에서 살인자는 자기의 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실수로 살해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 대대사장이 죽기까지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도피성 제도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의 그 목숨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은 그 살인자가 뭐 고의로 죽였든 아니면 실수로 죽였든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크죠.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상실감을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그 피해 가족이 또 다른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즉 도피성은 헛된 보복을 방지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의성을 띈 죄와 또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알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자, 알면서 짓는 죄는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짓는 죄가 이제 알면서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겠죠.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모든 사건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로 이제 다윗의 그 집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 아들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숨죽이며 기다리다가 치밀한 계획하에 그의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슬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막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말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사무엘 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니까 암논이 벌인 죄를 듣고 다윗 왕은 심히 노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자식들의 일을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다윗의 안일함은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죠. 다윗은 자기 자신 외에는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덤빌 만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내가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피해 복수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다면 나를 원망할지 모를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망을 한번 멈춰보세요. 내 원망이 그쳤을 때 나를 향한 그 원망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 위에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지 않으셨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정죄를 받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셨듯이 또 노하기를 더디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나쁜 생각은 잠시 넣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악의 길로 들어서겠다 다짐할 것이 아니라 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악에 선으로 대항하면 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알지만 쉽지 않은 길이고 웬만하면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죠. 네, 세상의 법이 더 마음에 들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예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사시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다거나 그 원망이 너무 커져서 내가 직접 보복하고 싶어질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